충청북도 옥천군의 한적한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즈넉한 숲속에 그리 크지 않은 우물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우물은 그 모양이 용의 비늘을 닮았다고 하여 용소우물이라 불립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옥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농사의 풍작과 가뭄의 해소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 수호신이 바로 용소우물에 살고 있는 용신이었습니다. 용신은 비가 오면 우물에서 나와 하늘로 승천하였고, 햇살이 쨍쨍 내리쬐면 머나먼 바다에서 구름을 몰고 와 생명의 물을 내려 마을을 적셔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용신을 경외하며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기도하며 정성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거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바싹 마른 논에 산목심을 끓이며 애타게 기우제를 지냈지만 끝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나그네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무당이라고 말하며 용소우물에 직접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말을 믿고 그와 함께 용소우물을 향했습니다. 기우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졌고, 마침내 우러러 보던 하늘은 짙은 장막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나그네의 능력을 칭송했고, 용소우물의 수호신에게 새로운 예물을 바치기 위해 더욱 큰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재물을 빼돌려 온전히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그 나그네를 붙잡아 문책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고, 마을은 더욱더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장로는 꿈에서 용소우물의 수호신을 만났습니다. 수호신은 장로에게 나그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정성을 담아 풍작을 기원하면 가뭄을 끝낼 비를 내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꿈에서 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한마음이 되어 용소우물에 모여 수호신을 위한 기우제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용서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정성껏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그들의 정성을 다여히 여기고 다시금 먹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용소우물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며 마을은 새 생명과 함께 다시 풍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옥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소우물에서 용신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가난과 재난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 전설은 용소우물의 찬란한 물과 함께 천천히 흘러 오늘날까지 옥천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첩첩산 중에 위치해 있어 서해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고유한 민속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숭배했던 존재는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산을 지키는 신령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책임진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매년 제를 올리며 산에서 얻은 첫 수확물과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바쳤다. 무당은 매년 제례식을 거행하며 산신령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산신령은 그들의 신앙에 응답하듯 해마다 마을에 풍요와 평온을 선사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걱정이 커진 마을 사람들은 무당에게 이를 상의했다. 무당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직접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깊은 밤 무당은 홀로 산으로 올라갔다. 산 정상에 도착한 무당은 산신령에게 자신의 기도를 전달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면서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는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자연 그 자체인 듯했다. 그가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무당의 기도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경계하지만 지금 너희가 직면한 어려움은 나의 노여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산신령은 사고의 장소인 돌부처를 가리켰다. 이 돌부처가 여기에 자리잡은 이후로 그 자리에 악령이 깃들고 말았느냐. 그 악령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 지금은 마을에 재앙을 내리고 있다. 돌부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만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무당은 놀라운 말을 듣고 곧바로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말씀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말에 따라 힘을 합쳐 돌부처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돌부처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자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이상한 울부짖음도 사라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가호에 감사하며 해마다 성대한 제사를 올렸고 그 돌부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겨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산신령과 돌부처 이야기를 전하며 조상의 신앙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교훈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이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전설이 있었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 이무기는 사실 깊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횡성 마을의 사람들은 이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곳은 금단의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남자가 그 금단 의산 속으로 사라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용감한 청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금 고집이 센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날은 기이하게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온 듯한 소리에 사람들이 겁에 질려 문을 꼭 닫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했죠. 그때 영수의 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의 부모는 아들의 행방을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마을 사람들은 이내 영수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조직하였고 금단의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이윽고 그들의 앞에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의 아우성 속에서 반짝이는 눈을 가진 거대한 뱀 형상의 이무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겁에 질려 주저앉았지만 이무기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무기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수의 행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이무기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를 도와 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돕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운 책임감과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무기는 영수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수는 이무기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으며 자신이 몰랐던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침내 천년의 시간이 다가와 이무기는 용으로 승천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와 마을 사람들은 이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고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이무기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했습니다. 이제는 이무기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모든 그릇된 두려움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고집센 청년이 아닌 마을을 대표하는 현명한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횡성의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용이 하늘에서 다시 횡성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의 푸른 바다에는 해녀들이 조상의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을 지켜가며 매일같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울진의 해녀들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력을 가진 이들로 추운 겨울에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 속 깊은 곳에서 해산물을 캐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언제나 해녀들에게 인자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거센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면 해녀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가끔은 무시무시한 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다가 유난히 격렬했던 어느 겨울날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녀들의 선배격인 할머니 해녀가 그날도 평소처럼 물질을 하러 바다로 나갔지만 뚜렷이 보이는 먹구름과 강한 해류는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해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류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바다의 심기를 거스른 것일까요? 갑자기 파도가 무섭게 일어났고 할머니 해녀는 바다 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른 해녀들이 애타게 그녀를 외치며 찾았지만 북봇이 높은 파도에 부딪혀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울진의 마을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해녀의 행방불명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그녀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할머니 해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의 그늘은 나날이 짙어져갔습니다. 어느덧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마을의 지도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의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오래된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아가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용왕에게 바다의 질서를 지켜주고 잃어버린 할머니 해녀를 되돌려주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할머니 해녀가 바다에서 걸어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기적처럼 무사히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해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빠져 들어간 해류의 끝에서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그녀에게 모습을 드러내었고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그녀를 마을로 되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하며 이후로도 철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진 마을에 전해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되었고 해녀들은 바다의 수호신 용왕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대대로 물질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전통은 울진의 민속신앙과 해녀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